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그 결혼식을 참석을 지금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혼식 가운데 지금까지 참석하신 결혼식 가운데 제일 그 감동 받았던 그런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십니까?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결혼식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저희들 부부에게는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3.1절 때 결혼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 28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와이프의 그 할아버님께서 더군다나 왜 3월 1일에 결혼하냐,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냐, 대학생들이 그 교회 앞에 와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 30년 전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은 이쪽에 일본 가족, 그 한국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이 3월 1일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 날을 결정했습니다. 사단도에 있는 선민교회라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지금은 한국 결혼식도 많이 변했죠. 근데 30년 전에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으면 결혼식 끝나고 그렇게 잔치가 있을 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들어가서 그 식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걱정이랑 다르게 그날은 저희들 친구 많이 모이고 3.1절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본 사람, 그 한국 자매가 결혼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알아보니까 500명 이상 분들이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초대하는 것이 1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야,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결혼식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랬었고, 또 결혼식 참석을 하면 그렇게 신랑 신부가 그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전에같이 그 다른 가족이었던 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리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예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하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 우리가 보면 그 왕은 그 전도를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못하게 될 텐데, 벌써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든 뭐 파티라도 준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글을 보냅니다.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뭐 결석하겠습니다,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데, 왕은
그 초대공 받은 사람들은 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초대 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식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게 정말 그 많이 준비가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그날 돼 보니까 전화가 오고 안 오겠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전화가 왔는데도 너무 낙심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전화도 없이 그 시간 됐는데 사람이 안 왔으면 얼마나 기분 그렇겠습니까? 그 왕은 약간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서 왕은 또 다른 행동을 들어갑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해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네, 안 오니까 그 왕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해라. 이제 만찬이 준비됐다. 어서 오라, 빨리 오라. 그렇게 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음식을 잘 좋은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준비 벌써 해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지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초대받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아예 없었던지 여기에 안 써 있지만 다른 관심에 그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밭으로 그리고 장사하러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죠. 돈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지나가 버리면 금방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기도의 마음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한 것은 6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한 생명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언약을 보내신 그 민족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허락해 줬을 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황금의 그 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행동, 그것을 회개하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많은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에 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의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시 그냥 하는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예수님의 예와 따라서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 잔치에 안 왔었기에 그 왕은 그 다른 계획을 돌아갑니다. 그 계획이 8절부터 10절 같이 써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왕은 자기 전들에게 말했다. 결혼 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전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 잔치를 차리에 손님을 가득 차게 됐다. 네, 왕은 초대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었기에 그 잔치 전부 그 잔치를 선취하기 위해서 왕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교에 사신 분들은 아마 그 디즈니랜드, 동경 디즈니랜드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분 안에서도 디즈니랜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 못하는 외국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리피터라고 하면서 그 파스포트 1년 동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파스포트를 사면서 일본 사람들이 계속 그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그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짜 성이지만 그 성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디즈니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디즈니의 테마는 항상 그거죠. 그것을 잠깐 그 자기의 생활을 벗어나고 정말 그런 세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로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성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에 왕님의 그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디즈니 스토리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디즈니 스토리는 꼭 그 나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주인공들은 그 거의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믿고 있는데 그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 어둡고 어떨 때는 바르간 색깔이고 마녀같이 생기고 그 왕을 믿고 존재하는 마음이 있고 그 왕국을 언젠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왕은 생각하면서 성의 그 내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열어보니까 그 마을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성 안에 초대하라. 그거 위해서 그 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그 전들을 이제 동네에 막 나갑니다. 근데 동네에 나가 보니까 그 동네 상황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리가 안 좋고 할 일이 없어서 거지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특별한 그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동네에 오면 안 되겠다고 차별을 하고 어떤 그 구역에 집어넣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간도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 데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거지처럼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의 그 말이 자기 앞에서 그 멈추고, 자, 이제 성으로 가시죠. 왕궁으로 가시죠. 왕께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망 없었던 사람, 병들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고 자기는 범죄인이다, 그렇게 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웃음이 다시 한번 생기고, 나 같은 사람이 왕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 성 안에 제가 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 디즈니의 종영화, 종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랑 함께 뭐 다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성 안에 다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에 모였는데 그 손님들을 보려고 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 흘리고 더 음식을 맡고 있는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잘 입고, 뭐 멋있는, 어떤 분은 가난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귀족처럼 입을 수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객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옷을 입고 거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친구야, 그대는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냐?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거기에 참석했는지 아무 설명 안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글자로 읽을 수 없지만 다음에 문장 보면 왕께서 그 사람에게 그 심판을 내립니다. 그 왕은 좋은 왕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 귀족처럼 입지도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와야 된다는 그런 산식이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일본 천황 고교 그 동교의 중심이 있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만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천황부터. 천황 아니라도 그 한국 대통령이라도 괜찮습니다. 청와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파티에 참석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히 여러분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좋은 옷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스케줄을 맞게 생활하면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준비 안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그냥 보통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는 옷을 보면 나는 약간 잘못했구나,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옷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왕님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다른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반손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그 왕은 어떤 존재인지도 머릿속은 알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왕은 이렇게 결정 내립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선택을 받은 그 은혜를 계속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되고 벌써 3월입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세우시는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벌써 멈춰 버렸습니까? 우리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준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그 고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가야 되는 그런 고얼은 확실히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면서 내 고얼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그 7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고운 삼배를 입은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락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입고 싶고 입는 것이 아니고 허락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배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더럽고 더 자격 없고 그리고 그 병이 있고 차별을 받고 그 급여되고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왕의 그 초대를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처음 들었던 이야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엄청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고 우리가 산초 가득하고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아름다운 삼배를 입은 것처럼 그 삼배를 입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 나는 이거고 당신은 이 정도고 나는 조금 자랑하고 있고 당신은 아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고운 삼배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8절에 서 있습니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위로운 행실들이다. 위로운 행실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고운 삼배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인데, 입을 수 있게 됐던 사람은,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맞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의 그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성 안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대공을 받고 그 고운 삼배를 입은 사람은 옛날에처럼 생각하며 옛날에처럼 행동하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삼배를 입은 것처럼 이제 왕의 생각대로, 왕의 그 은혜의 생각대로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 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가 잘하고 내가 먼저 왕에 가깝게 간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직 구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왕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가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의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그 팔을 씻게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위로운 행실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삼배다. 근데 그 안에 왔을 때 그 행실을 안 한 사람들, 종교는 갖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생활을 돌아가면 아직 자기가 남아있고, 아직 돈이 중요하고, 아직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고, 아직 옛날의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 왕께서 왜 당신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소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보다, 심판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지 그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10절 읽겠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처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어린 시절에 버려진 여인과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부르신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도 내 사랑은 내게서 옮겨지지 않고 내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버림받은 여인처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활짝 문이 열리고 이제 돌아오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 옮겨지고도 언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산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견제, 그리고 그런 대국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한 나라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찾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은 그런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처럼 20년 전에처럼 아직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10년 후 20년 후가 확실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 또 준비해도 이 세상은 계속 몇천 년 동안 계속 반복했듯이 영원한 도대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도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먼저 구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은 괜찮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새로운 공부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통하면서 그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발세바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들 알았습니다. 머리로 알았는데 그래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네, 그 예화를 이해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의 가치관, 이 나의 자리, 특권, 돈, 명성, 내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인생의 파라다임, 그것을 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하나님을 가깝게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잔치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잔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더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4절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네, 너는 여호와의 손에 그 하나님 손에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 이 구절만이라도 놀라운 구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존재는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상상 이상의 우리의 존재 그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는 아직 안 된다, 너는 그 정도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면류관이라도 부르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라의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거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잊고 그 결혼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검은 삼배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위로운 행실을 오늘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초대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매일 이번 주에도 살아가겠습니다.